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이 됩니다.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이 됩니다. 거리가 많이 멀어지셨죠? 네. 우리 이전에 성전에 있을 때는 조금만 둘러보면 다 보이셨는데 이제는 아주 저 멀리까지 이렇게 봐요. 조금 내려주세요, 걸려. 네. 다 보이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새 성전에 오시니까 좋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새 성전에 들어오시는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좀 보셨어야 돼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새 성전에 들어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얼마나 감격에 차 있고 또 얼마나 기쁨에 차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정말 들어오게 될 줄은 우리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참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새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한번 하실까요? 아멘. 네, 우리 권찬양 전도사와 이수아 학생이 은혜라는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교우님들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10분이 장막 부흥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그런데도 둘러보니까 자리가 어떠십니까? 제가 이쪽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안 비어 보여요. 뭐 많이 듬성듬성 앉으시긴 했지만 네 줄에 다 앉으셨고 또 어느 정도 상당히 차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방 차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분이 떠나 계시고 또 두 가정은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 날짜를 일부러 이렇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 10분들도 좀 약속하실 것이고 휴가를 떠나신 두 가정도 조금 좀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안식일에 첫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날짜를 미루다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날짜가 오늘이었어요. 왜냐면 다음 주에 남대근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성전 완공 특별 주말 부흥회를 가지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려보고 부족한 것들을 더 보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준공도 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새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뭐만 남았어요? 준공만 남았어요. 준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을 조금 조절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예배는 그대로 7시 30분에 드립니다. 근데 안식일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11시에 드리고요. 준공이 이루어지면 안식일 학교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11시에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준공 전까지는 예전에 10시에 드리던 안식일 예배를 몇 시에 드린다고요? 11시. 네, 11시에 드립니다. 여러분 준공이 되었습니다 라고 방문구가 우리 카톡 새벽 기도의 방이나 아니면 밴드에 뜨면 여러분들이 이때부터는 이제 10시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시고요. 그 전까지는 몇 시요? 11시. 뭐 여러분들 일찍 오시는 건 괜찮습니다. 늦게 오는 건 문제이지만 일찍 오셔서 성전 이곳저곳에서 기도도 하시고 또 성경 말씀도 보시고 교대도 하시고 하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11시에 예배가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남대근 목사님을 모시고 새성전 완공 기념 특별 주말 부흥회 가집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고 주변의 성도님들에게도 많이들 알려주셔서 오후에도 또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새성전 건축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 여러분 파란색 글씨 외쳐주십시오. 주 안에서 성도여 하나되자. 한마음 한뜻 모아 교회 성전 건축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여 하나되자. 한마음 한뜻 모아 교회 성전 건축하자. 아멘. 이제 이러한 표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완공이 되었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얼마간의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표어들을 좀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어떠한 목표를 가질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정하고 또 함께 주마다 좀 바꿔가면서 표어를 외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성전 건축 소식
여러분들에게 이제 들려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몇 일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새벽 6시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제가 참석하지 못했어요. 시간을 착각을 했습니다. 일어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봤더니 벌써 새벽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이 시간을 착각을 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약 7시 반쯤에 서울로 출발을 해가지고 법인실에 갔어요. 법인실에 가서 법인 실장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 교회 건축 여러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대출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실장님 그랬더니 법인 실장님이 대출 된다는 것이에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뻐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날 정오의 기도를 올리는 날인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 11시 15분쯤 됐더라고요. 빨리 끝나고 좀 올려야 되는데 이야기가 계속 길어져서 최성현 장로님께 아주 긴급 카톡을 날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이 법인실 실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정오의 기도를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장로님도 그날 바쁘셨어요. 그래갖고 그 카톡을 오후에 하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정오의 기도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 뭔가 일이 벌어졌다. 목사님 쓰러진 거 아닌가. 그래서 당신들끼리 전화를 막 주고받고 하시면서 저희한테도 전화를 막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고 제 집사람도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또 제 집사람 병원에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큰일 났다. 뭐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셔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전화를 받은 건 이종원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무슨 일 없으시죠? 그랬더니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서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안심하시면서 몇몇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안심 전화를 좀 돌리셨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또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큰 소득은 법인실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요일날 시총 도로가 등으로 쫓아다니면서 제가 좀 바빴습니다. 수요일날 교회 장의자가 들어갔어요. 사진을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합회 행정위원회가 있었고요. 또 장의자가 좀 마무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금요일날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갔어요. 정말로 바빴죠. 금요일날 우리 신은영 자매가 멀리 충주에 있는 이 그랜드 피아노를 직접 가서 보고 쳐보고 진단하고 그날 바로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자 피아노를 한 대 저기 뒤에다 갖다 놨습니다. 혹시 그랜드 피아노가 못 들어오면 뭐 갖고 연주를 해야 돼요? 전자 피아노로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제 우리 신영 자매가 충주까지 가서 그 먼 길을 가서 다 점검하고 그랜드 피아노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바쁜 일정이었지만 일주일 이 새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가 잘 이루어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상도 이렇게 왔는데 종남덕 집사님이 기증하신 새 단상이 아니라 전에 교회에 있던 단상이에요. 새로운 단상이 한 2주 걸린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오고 또 보면대 가지고 오고 뭐 몇 가지 가지고 오면서 이종문 장로님하고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어젯밤에도 헌금 봉투 꼬지함을 또 가지러 갔다 오시고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세성전에서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준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준비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수요일에 있었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텅 비어있던 교회에 이 장의자의 부속들이 이렇게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벽에다가 이렇게 쌓았고요. 또 앞에다가도 많이 갖다 쌓았습니다. 벽에 보시면 이 완전히 사방으로 이러한 부속들을 갖다가 모았는데 이게 꽤 무거웠어요. 저는 제가 좀 힘 좀 쓸 줄 알았더니 저는 힘을 못 쓰고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다 쓰셨어요. 저는 가장 걱정이 되시는 분이 이 최성현 장로님이시거든요. 늘 책상에 앉아 계시고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 뭔가 힘이 없으실 줄 알았더니 최성현 장로님이 정말로 무거운 것들을 많이 옮기셨어요. 제가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하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장로님이 큰일을 많이 하셨고 우리 이종원 장로님, 이우철 장로님, 또 외식 장로님도 오셔서 꽤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동찬 형제가
이 생과일 주스를 한 10몇 잔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또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대접을 해주셨고 또 함께 날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이 의자를 이렇게 다 채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의자는 누가 혼납하셨어요? 네, 백경수 장로님과 문영근 장로님 가정에서 혼납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의자로 하나님 전에 채울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대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던 주방이 예전의 주방이 아니라 아주 깨끗해진 그런 주방을 보실 수 있고 성전 모든 곳에 우리가 대청소하지 않았지만 아름답게 청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사의 잔때가 여전히 묻어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때들을 벗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외부 헌금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종일 집사님 가정이 2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임종일 집사님이 100만 원, 임태훈 학생이 50만 원, 박지혜 집사님이 30만 원, 임태민 어린이가 20만 원, 이렇게 다 합쳐서 2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들은 특별히 어린이반을 꾸미는데 더 보태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인천중앙교회 신영란 집사님께서 20만 원의 헌금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인천중앙교회에서 참 많은 헌금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새 성전 건물 목록을 좀 보여드리면 본당의 장의자 문영근 장로님, 배경수 장로님께서 해주셨고요. 정남덕 집사님께서 기증하신 강대상과 화분 받침대, 그 다음에 지휘대가 있습니다. 다 크리스탈로 저희가 했는데 그게 아마 한 2주 정도 소요돼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식당의 비품들 김수희 집사님께서 혼납해 주셨고, 카페와 새신자실은 우리 원지영 성도님께서 혼납해 주셨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방기기 최성현 장로님께서 1,000만 원 헌금해 주셨고요. 또 목회실과 어린이 비품에 서종현 장로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랜드 피아노 우리 둔산학원교회 손정영 장로님께서 헌납해 주셨는데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어마무시한 장수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누가 나왔어요? 네, 골리앗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로 좀 그 단위를 좀 바꿔보았더니 키가 292, 270, 또 누구는 3m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3m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실제로 본 사람 중에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키가 가장 큰 형제는 누구입니까? 네, 송지훈 형제. 저 방송실에 있는데 송지훈 형제 키가 얼마나 될까요? 85. 네? 185. 송지훈 형제 키가 얼마나 돼요? 90원 돼요. 네, 190. 키가 얼마나 돼요? 네? 안 들려. 크게 말씀해 보세요. 지훈 형제 키가 얼마나 돼요? 186. 186도 저렇게 커 보이는데 3m 되면 그 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저는 한 번도 2m 넘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네, 다 무서워서 떱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3m나 되는 거구의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놀라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왕과 사병, 모든 군사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전쟁터에 왔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왔어요.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전쟁터에 왔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위로 가장 큰 세 형 안부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듣고 보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주 불쾌하고 아주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이 나와서 아침과 저녁으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도록 그냥 둔다는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어느 누구도 낙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며 이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에 하나같이 되리라. 제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데 제가 뭐도 죽였어요? 아니 사자도 쳐 죽이고 곰도 쳐 죽였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제가 쳐 죽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곧 뭐처럼 될 것이에요? 이 죽은 사자나 곰 이 둘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모욕했지 않습니까? 마침내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기 다윗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욕이라는 말이에요. 모욕은 명예를 더럽히다, 불명예를 가져오다, 치욕을 초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불명예를 가져오고 하나님께 치욕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화가 많이 나는 것이에요. 여기부터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 그 다윗의 마음 속에서 다윗을 자꾸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마음 속에서 다윗을 이끌었던 네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새 성전에 와서 드리는 첫 예배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안에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그 무언가가 다윗을 동기를 부여하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녹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화가 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치욕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거대한 사람인지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과 싸워야 되겠다고 다윗이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21절, 여러분들 22절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다윗을 향하여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를 통하여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열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새성전 건축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윗과 똑같은 열망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열망,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열망. 그래서 이 새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열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열망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임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열망을 가지고 정오의 기도에 임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열망을 가지고 안식일 예배 후에도 그룹으로 지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열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열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목회자에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어떠한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기보다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망을 가지고 일하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그 경험이 가장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열망을 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냈지만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 다른 반응을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됐어요? 놀라서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서 두려워 떨었어요. 다른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들이 며칠간이나 그러고 있었어요? 40일간이나 그러고 있었어요. 놀라서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을 내는, 열심을 내는 다윗을 보고 그의 맏형이었던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내게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압의 생각만은 아니었어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나서는 다윗이 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참 신기한 것은 엘리압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할 때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에 대하여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내가 교만하다, 내가 완악하다 라고 그를 꾸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진 그의 말과 행동이 자기 자신의 비겁함과 나약함과 두려움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압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의 이름과 자기 자신의 영광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할 때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거기에 반응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우리가 오히려 폐를 끼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다윗을 정말로 위대하게 만든 것은 다윗이 이룬 부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룬 업적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올라간 위치,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누렸던 권력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정말로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열정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은 빨리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난 1년간 그렇게 사셨어요. 참 바쁘게 사셨고 참 열정적으로 사셨고 참 많이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과 우리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새성전에 온 우리 세종행복교회 모든 식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있어서 다윗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었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녹색 글씨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해달라고 하고 사울 왕을 설득하는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17장 34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34절부터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쳤겠나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음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그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 더 예를 듭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짐승처럼 그들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지금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윗의 믿음이 없던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한가가 참 재미있습니다. 37절 후반부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에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으면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고백할 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믿음 없던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의 동조에서 따라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엘리야와 다니엘과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엘렌 G 화이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여기까지 전진한 모든 발자국을 따라 여행해온 우리의 과거 역사를 돌이켜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면서 놀라움과 인도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찬다. 우리는 주님이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과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 둔다면 우리는 지금 강한 백성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진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듯이 저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신실한 가운데 고백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셨습니까? 아멘.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보겠습니다. 녹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다윗은 전에 전쟁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 전쟁에도 다윗의 8형제, 다윗을 포함하여 8형제 중에 몇 명만 참전했는지 아세요? 3명만 참전했어요. 가장 큰 세 형들만 참전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동생들이 다 어렸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큰 전쟁이었어요. 40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는 전쟁이었어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징집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3명만 징집이 되었고 다윗은 그 8형제 중에서도 막내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그저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어땠어요? 성경을 표현하기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칼을 써본 적도 없고 다윗은 투구를 써본 적도 없고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의 경험과 기술을 익혀온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용사와 싸울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35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글씨 제가, 검은 글씨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빨강이나 mongo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유연이나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름을 말하나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표적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속에 분명히 이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무찌를 수 있겠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나간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러한 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었고 우리는 소수였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여 이 일을 진행해 왔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일을 진행해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7절, 여러분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대식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힘든 것들을 피하여 하시라. 29절 시작. 이는 아무 일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려 하시라.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새 성전 건축에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미련한 자들이요
우리가 참 없는 자들이요, 약한 자들이요, 천한 자들이요, 멸시받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처음부터 살펴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녹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번역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선포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45, 여러분 46, 47절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걸쳐서 내 목을 들고 이스라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지니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처음부터 그 일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맏형 엘리압이 와서 그를 질책했습니다. 사울 왕은 그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싸우러 나갔더니 골리앗이 그를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믿거나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새 성전 건축을 할 때 수많은 걱정하는 소리들을 들었어요. 제가 특별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듣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권목사 그거 어떻게 하려고 시작을 하느냐. 그거 부도가 날 수도 있다. 수많은 교인들이 떠나갈 수도 있다. 사탄은 물러가라. 네. 많은 사람들이 반목이 일어나고 싸울 수도 있고 교회가 투동강이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46절 후반부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이게 다윗의 목표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성전을 지을 때 우리의 목표는 우리 세종행복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용기를 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누구에게?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세상 사람도 알게 하고 누구도 알게 해요? 예, 우리와 함께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다시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모든 새 성전 건축의 일을 그렇게 이루어 왔어요. 온 세상에 세종행복교회에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는 일로 해왔고 또 연약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되심을, 하나님께서 승리되심을,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왔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윗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일을 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려는 마음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새 성전을 지어오면서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으로 해왔다고 믿고 있어요. 아멘.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동일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선교의 일을 행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협력하여 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리앗은 본인이 가진 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 대중의 환호에 따른 자만심, 억제할 수 없이 격렬한 인간의 정욕 등 세상이 의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다윗은 조용히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여기서 그리고 그 이후의 생애에 나타난 다윗의 동기는 자신의 뜻대로 하거나 동료 인간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온 땅으로 이 세종행복교회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